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허락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들어지는 예배마다 새로운 영의 양식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강화되어 삶의 어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를 신뢰하는 영적 성수를 허락하여 주소서. 저희 믿음의 형제와 자매님들, 어떠한 세상 삶의 어려움들이 들어닥쳐도 주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서 피할 길과 회복의 길을 열어주소서. 세상적 가치보다 영적 가치와 그를 따라 사는 길, 그 길, 좁은 길이라 하신 그 길로 손잡아 같이 가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세우신 이 좋은 교회에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항상 주님의 뜻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바로 서게 하소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모든 사역자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해 섬기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쿼커스 디너가 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9월 6일 토요일 날 저녁 5시에 열린 교회에서 있는데 우리 이인주 집사님을 통해서 티켓 판매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티켓 대금은 우리 연합감리교회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주변에 선교 헌금하는 마음으로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교회에서는 3시에 출발하면 가까스로 도착하리라 예상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한 150명 내외가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합니다. 우리 이번 올해에는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했던 기억들이 많아서 좋은 교회 얘기가 목회자들이나 연합감리교회 많은 분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교 연애 커커스 그 디너를 우리 교회에서 했고, 또 이번 선교 디너 설교는 우리 이 지역에서 같이 목회하는 타인종 목회자인 김호균 목사님이 설교를 담당하십니다. 우리 교회 찬양단이 새로워지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 찬양단이 있으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찬양단과 협의는 안 했는데 한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함께 하실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친 이후에 2시에 하이킹을 갈 예정인데 함께 하실 분들은 하이킹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 파악이라고 한 40분 떨어진 곳에 호숫가에 산책을 하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사진 준비되어 있는데 사진 한번 보시면 지난주에 봤던 사진이기 때문에 특별히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전교인 수련회가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금토일 가서 주일날 월요일날이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의견도 있는데 내년에 다시 일정을 조정하고 올해는 금토 예정된 대로 그
리트리센터를 예약을 했습니다. 그곳에 가실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박사진은 그 이후에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옮겨주시면 잠깐 걷고 오겠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창단 공연이 있는데요. 올해가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이한 지 독립한 지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크라멘토 한인회에서도 80주년 행사를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와 연합회에서 또 큰 행사도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복절 기념식은 이미 지났지만 여러 가지 이제 문화 행사들이 남아 있는데요. 세크라멘토 한인합창단이 광복절 기념 80주년 기념음악회를 이번 주 토요일 날 합니다. 5시에 코도바 하이스쿨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가주시면 좋겠고 또 신정미 입사님과 또 전에 교우였던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클럽이 진행이 됐는데 2권 끝나고 이제 사진이 보내왔습니다. 이제 3권째는 10월 달에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이번 목요일 날 출국해서 9월 20일 날 한국을 방문합니다. 어머니와 가족 또 친지 결혼식이 있어서 방문하고 돌아온 이후에 두 클럽이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또 기쁜 소식은 우리 홍원경 홍정자 우리 성도님 네 분이 샌안토니오를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무사히 다녀오신 것에 대해서 박수. 감사를 드립니다. Today's scripture reading is from Acts chapter 17, verses 16 through 21. While Paul was waiting for them in Athens, he was greatly distressed to see that the city was full of idols. So he reasoned in the synagogue with the Jews and the God-fearing Greeks, as well as in the marketplace day by day with those who happened to be there. A group of Epicurean and Stoic philosophers began to dispute with him. Some of them asked, "What is this babbler trying to say?" Others remarked, "He seems to be advocating foreign gods." They said this because Paul was preaching the good news about Jesus and the resurrection. Then they took him and brought him to a meeting of the Areopagus, where they said to him, "May we know what this new teaching is that you are presenting? You are bringing some strange ideas to our ears, and we want to know what they mean." All the Athenians and the foreigners who lived there spent their time doing nothing but talking about and listening to the latest ideas. This is the word of God.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 땅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가며 말하기를 너희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으니더라. 아멘. 남을 위해 살듯이
다시 피신하여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복음 증거가 성공하지 못하고 소수의 인원만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런 일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어찌 보면 실패와 실패 직전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출신 성분이 좋고 또 가문도 좋았고 학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식과 배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학식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학성하여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그리고 고향에서 11년을 집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숙성하여 긴 시간 갈고 닦아 겸손을 배웠고 영성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는 선교 사역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그런 회심이 일어나게 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의 이름은 많은 지역 곳곳에 흩어져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시디 안디옥에서는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자 모여들어서 구름대같이 그렇게 모여들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손대는 것마다 아픈 자가 살아났고 죽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감옥문도 기도와 찬양으로 부를 때 열려지는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세상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으로 그는 뛰어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가 아테네 선교에서 본문은 실패하였다. 이건 역사적 평가가 아니고 스스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본문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실력이 있다고 해서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경험이 충분하다고 해서 실패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고 실패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어도 실패는 찾아옵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패는 하나님이 평가하는 잣대는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면 그는 다시 쓰임받고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도 바울의 아덴에서의 이 베레아 지역을 떠나서 아덴에서 선교할 때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실패할 때에 어떤 자세로 임하는가? 그는 실패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잡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실패를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방법을 깨닫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패하기까지의 지금까지 행적이 그럼 헛되었느냐 하면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고 지금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계획을 가지고 순간순간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기쁠 때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 슬프고 어려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삶 자체에도 지금 힘이 들고 견디기 어렵습니까? 또는 더 나아가 스스로 판단하기를 실패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이 너무 힘들고 견디기가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허락하시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마음을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고린도로 가기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살아온 사람입니다. 다시 붙잡을 것도 없이 그의 설교는 십자가와 부활만을 증거했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에 목숨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왜 십자가를 붙들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십자가와 더불어 의지했던 것들도 내려놓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기의 지식, 경험, 그러나 실패 후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를 잡았다 하는 것으로 다시 그의 마음을 되짚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아데네스의 초기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먼저 십자가를 잡기 이전에 바울의 모습을 묵상하고 다음 주에는 그 고린도로 가는 마음을 깊이 있게 묵상하려고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실패했다고 스스로 느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실패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도 없으면, 열정과 열심도 없으면 실패를 느낄 수 없습니다. 실패를 묵상하기에 앞서 열정을 묵상합니다. 베레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던 바울 일행이 그곳을 떠나 아덴으로 갈 때 가게 된 원인이 베레아까지 찾아온 유대인들의 공격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디모데와 실라는 베레아에 남겨두고 바울은 홀로 아덴으로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인 유럽 최초의 교회 마게도니아 첫 성이 빌립보였습니다. 거기에 바울과 실라가 함께 복음을 증거해서 빌립보에서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감옥에서 풀려나오다가 간수장이 복음을 맞아들게 되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떠나서 데살로니아를 갔을 때 데살로니아는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 아니라 가장 중심되는 수도였습니다. 그곳에서도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아덴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비교할 수 없는 큰 도시였고 중심된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아테네로서 주저 5세기 이래 가장 중요한 도시국가 중 하나로 헬라 제국의 수도이기도 하였습니다. 복음의 전파가 첫 성에서 중심 도시로 대도시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꿈꾸는 로마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덴 가기까지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두고 혼자 갔다는 것에 출발점이 선 것입니다. 홀로 열심을 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덴은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 세계 3대 도시로 문명의 발상지였고 철학과 문화, 예술,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과 같은 인물이 활동하던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져도 죽음을 무릅쓰고 도망간 것이지만 거기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주어진 모든 시간 사명을 감당할 기회로 삼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시장거리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에게 설교를 했고 아레아, 에피구레오 그리고 스토이그 학자들과 변론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가 사도행전에는 9편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편이 오늘 본문에 있는 아레아바고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아레아바고는 광장이라는 뜻이지만 이 그리스에서는 법정에 해당되는 공개 법정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레아바고 설교에서 소수의 사람만 회심하게 되었다.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장 33절 뒤의 모습이지만 그곳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아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지금까지 선교 보면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회심자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던 것과 반대 상황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라고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복음의 실패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름다운 열매이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럽고 은혜에 넘치면 이와 같은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기쁨으로 두려움을 내어쫓고 이 만나는 곳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삶의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지 실패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덴에서의 모습을 실패라고 단정 지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복음 증거, 간증, 여러분 섬김과 헌신, 격려 모든 것에서 실패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경건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천의 부평 지역에 가면 부평 감리교회가 가장 인천 지역에서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옆에 있는 교회가 부광 감리교회라고 있는데 부광 감리교회는 역사가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부평역에 매일같이 전도를 나갑니다. 김상현 감독 목사님이 함께 나가는데 그가 집회 중에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마음에 지금까지 가만히 있는 것을 보면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는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매일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이 예뻐 보였을까요? 여러분 지하철역이나 전도하는 모습 보면 반갑습니까? 아니면 약간 꺼려지십니까? 꺼려지는 것도 막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욕을 안 할까? 아름답게 섬기하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과 전도대원들은 우리는 너무 기쁨으로 봉사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전도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들었으면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자세가 사도 바울의 열정이고 삶의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한문자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 고전 논어에 나오는 것인데 제가 여러분 한문 실력을 염려해서 밑에다가 이 글자를 한글로 써놨습니다. 지지자 부려 호지자, 호지자 부려 낙지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일생을 신명나게 즐기는 사람은 당해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즐긴다 라고 하는 말을 삶의 의미를 깨달았다, 신명난다, 열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열적으로 라고 표현하는데 한글로 정열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 즐긴다는 말에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말은 오히려 타오르는 순간 타오르는 정열 불꽃보다는 은은한 불씨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열정을 표현할 때는 passion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passion은 라틴어의 파티라는 어원에서 왔습니다. 그것은 참다라는 어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passion 말고 patient이 바로 인내라는 뜻으로 동시에 쓰이는 단어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패션은 열정이라는 뜻 외에 고난이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대문자로 패션을 쓰면 최후의 만찬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열정의 본 모습은 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환경이 변해도 참아내어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열정은 남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미를 느끼고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삶의 자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고 싶어 하는 일, 화려해 보이는, 평가를 기대하는 일, 재미있어 보이는 일, 성공의 눈에 보이거나 안전해 보이는 일을 하는데 굳이 열정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감정 상태의 종렬이라 표현해도 좋을 것입니다. 흥분 또는 종렬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어쩌면 위험해 보이지만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해보고 싶은 것, 가치 있는 일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열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자신을 믿고 헤쳐나가는 믿음으로 승화될 때 열정은 아름답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태가 아니라 무엇을 실현해가는 삶을 살아내는 과정,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견디는 끈기가 곧 열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을 거두려 한다면 그 일에 진정한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열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믿음 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님께서도 이 열정을 가진 신앙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어떤 끈끈한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의 모습이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는 세 가지 열정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열정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그는 대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선 이 예수님이 사랑이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아덴 지역에서도 지금 비록 그곳에 이 초창기에 번화했던 헬라 문화가 꽃피던 시대에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주름 잡던 시대는 지나고 영광이 사라진 이 시기였지만 쪼그라든 그 도시에서 열정을 가지고 그를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아덴은 모든 사람이 모이는 곳이지만 신들도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아덴은 일명 신들의 총집합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덴에 있는 신들의 수는 그 동시에 살고 있던 헬라 모든 사람과 총수에 보다도 더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복음이 들어가도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본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일본에 너무 많은 신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인도에 도마가 인도에 선교한 것만큼 선교 역사가 200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인도가 선교가 되지 않은 것은 인도는 모든 지역과 모든 사람이 각자 다른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 보면 아덴에서 사도 바울의 심경을 묘사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를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지만 번화하지 못하고 이끌어가지 못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서 참 진리를 모르는구나, 역사의 괴를 뚫는 이 시대를 관통하는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 신앙과 삶의 철학이 무엇인지를 한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다가올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덴에서 받았던 충격이 너무 커서 나중에 로마에게 보내는 로마서 1장 22절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것은 아덴을 염두에 두고 쓴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기들이 철학의 도시, 세계 중심으로 똑똑하다, 지혜롭다 말은 하지만 시대를 파악하지 못하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정하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에 존재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격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다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지혜와 판단대로 살아갑니다. 시대의 어떤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관심조차 없습니다. 또는 정치적으로 보면
요즘 한국은 무속 논쟁이 그의 삶의 모든 정치 중심에 서 있기도 합니다. 실례로 1973년도에 정식으로 대한민국에 등록한 무속인, 우리말로 무당의 수가 3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무속인 등록한 수가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식이 발달하고 정보가 발달하고 요즘은 뭐 구글이나 아니면 챗 GPT 모든 것이 더 사람보다 앞서 있는 문명의 시대에 과학과 철학이 발달한 시대에 왜 무속으로 빠져드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철학의 도시 아덴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중에는 상당수가 지식인들이며 학자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논리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성경 말씀이 더 허술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초대교회 시대부터 이단들의 이단들 또는 영지주의자들 아니면 그의 중세시대나 오늘날 동일하게 파고드는 것도 이와 같은 모호함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 호술한 듯한 보이는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음이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한 사람이 하늘로 올라간 승천, 그리고 승천한 자 사람이 다시 내려온다는 재림, 그리고 삼위일체 교리, 누가 봐도 모호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호함이 진리이고 모호함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믿음의 본분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대의 모든 흐름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오는 모든 이론이 다 진리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다는 것 때문에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신앙의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진자를 써서 다스릴 이자, 참다운 이치, 참다운 도리라는 뜻입니다. 진리의 반대말이 거짓이지요. 거짓은 원래 어원이 거짓입니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껍데기, 피부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가죽이 거죽이 된 것이고 거죽이 거짓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포장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의 참다운 이치를 깨닫는 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아덴 사람들에게 지금 격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타당한 법칙이나 사실들을 끊임없이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서적인 용어로 이 진리를 알레데이아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약간 다릅니다. 거죽이라는 알맹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는 초가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초가 들어가 있다는 표현은 여러분 대리석 중에 가장 고가하는 것이 대리석이죠. 이탈리아 이 지역에서 온 고대 그리스도부터 대리석이 유명했나 봅니다. 대리석이 오래되면 타이고 흠이 납니다. 그래서 곧게 갈아엎죠. 샌드지라고 거기에 광택을 내서 대리석을 만들면 고가의 대리석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약간 포장해서 틈이 갈라진 곳에 초를 바르고 이렇게 샌딩하고 광택을 내면 표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들고 그 다음에 열이 가해지면 이 초가 녹아서 흠이 갈라지는 것이 나쁜 대리석이라고 합니다. 이 대리석은 초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대리석입니다 라고 말할 때 진리라고 하는 말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가 심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를 주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 위에 여러분 서 있습니다.
이 진리 위에 서 있다면 그리스도가 참 진리요 생명이요 그리고 길이라고 말했던 이 예수님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닌 다른 것에 팔려 살아가는 사람들로 격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진리 또는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만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열정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그리고 자기가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보다 크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힘들고 지친다면 포기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열정을 닮았습니다. 예전에 모세도 자기 이름이 생명록에서 떼어질지언정 저들에게 화를 돌리지 말라라고 말한 것과 같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했던 이사야서 선지자는 37장 3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생명이 다하고 부교가 사라진다고 해도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도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도 동족에 대한 사랑이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동족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 말씀에서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과 변론하였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도 저 사람도 변화되어야 하는데 하는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동포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자기는 로마서 9장 3절 말씀처럼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가 상관없는 이방인과 같은 동족뿐만 아니라 이방인 아덴 사람까지 그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해서 세계 선교를 가지고 나가게 되었고 1, 2,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나아갔으며 로마에서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자기의 생명과 이속과 평안을 따르지 않고 복음을 따르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정말로 간직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열정을 포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러시아에 한 전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궁전이 있는데 궁전에 들어가려면 착한 일을 하는 사람만 들여보낸다는 전설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한 소녀가 그 궁전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쁜 옷을 입고 열쇠가 주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열쇠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궁전지기가 이것을 알고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매일같이 다른 사람을 도와보아라. 그래서 소녀는 길거리를 나가 도와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늙은 거지를 발견하고 그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궁전지기에게 달려갔습니다. 열쇠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것 가지고는 열쇠를 줄 수 없다. 실망한 채 집으로 돌아오다가 짐을 잔뜩 짊어진 할머니를 보고 쏜살같이 달려가 할머니의 짐을 대신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여전히 궁전 열쇠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틀렸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온 중에 강아지 소리가 들려서 보더니 사냥꾼이 쳐놓은 덫에 올무역을 신음하고 있는 이 강아지를 보았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 없이 소녀는 이 덫에서 강아지를 자신의 손과 발에 찢겨도 구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궁전지기가 나타나 소녀에게 열쇠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소녀가 이 궁전지기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궁전에 들어가려고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궁전지기가 말하기를 이 열쇠는 자기 자신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남을 돕는 자에게라야 주어지는 열쇠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과 맞닿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랑이 여기에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저 호의를 베푸는 정도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조금 베풀다가도 마음이 냉랭해지면 사랑 냉랭한 마음으로 거들떠보지 않고 뒤돌아서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모양은 있는데 진정한 마음은 사라지고 습관화된 이러한 진심 없는 사랑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을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 것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이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말은 이 에피쿠로스 학파를 말하는 것이고 스토이고라고 하는 것은 스토아 철학자들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전할 때에도 쟁론하다고 하였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의 부활과 십자가만 전하고 있다. 보면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는 그것을 다시 돌아서서 이 고린도 교회로 갔을 때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차이점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갈 때는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전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것을 알려고 하지 않겠다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더 열정적으로 복음의 사랑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에 비추어서 우리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정말 어떤 말을 하며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 어떤 것에 열정을 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복음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에 열을 올리고 관심을 지나치게 갖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음을 발견해 봅니다. 교회에서는 은혜롭게 아멘 아멘 하다가 예배당 나아가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아니면 관심 있는 연예인들 사생활 이야기나 정치 이야기로 가는 것을 종종 바라보게 됩니다. 또는 누가 어떤 주식을 사서 부자가 되었다 하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본질은 그 속에 넘어 있는 내가 무엇을 관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알아갔고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을 우리도 되짚어 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아야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알아가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크신 분을 내가 깨닫고 그분을 더 알아가기로 원한다 하는 것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속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열정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음으로 마지막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요, 사람에 대한 사랑이요, 복음에 대한 사랑입니다.
의의 열정을 얻을 때까지 여러분의 열정을 포기하지 않는, 그것이 내가 나중에 실패로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큼 열정을 갖는 여러분들의 충만한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저희들의 삶의 동반자가 되어주셔서 날마다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주시는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그리고 좋은 연합감리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